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다 보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착각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들은요, 좀 못생긴 여자는 얼마든지 꼬실 수 있다. 뭐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착각을 한다지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저 남자는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울면 다 되는 줄 착각한다고 하고, 어린 아이들은 때만 쓰면 된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또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학생들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대학생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난 이제 다 철이 들었어 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또 이런 착각을 한다죠. 내 아이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나나되니까 이 남자랑 사는 거지. 여기에 반응이 제일 좋아요. 혹시 그런 착각하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나나되니까 이 남자를 데리고 살지.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나되니까 이 여자 데리고 살겠지. 왜 사모님이 왜 손을 들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착각을 하며 산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도 바로 그 이야기를 중점하고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내 모습 속에는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3절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라고 말하죠. 뭐죠? 포도주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떡과 같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수르와 애국으로 도망을 가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명절도 절기도 지킬 수 없는 더 이상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나 아니면 애국으로 도망을 치나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절기도 명절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뭐하며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그들이 음행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이방 우상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음행에 그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시대가 마치 기브아의 시대와 똑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음란한 시대가 바로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사사기 19장입니다. 당시 기브아라는 지역에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기브아에 한 청년이 한 나그네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나그네들이죠. 청년들이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노인이 이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낯선 청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노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청년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표현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의 방문 앞에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그 젊은이들을 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러자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첩을 능가합니다. 능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첩이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브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정말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정말 동성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 그게 바로 기브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심판을 선고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부패한 그 지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도 음란했고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음란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기로 그렇게 선언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을 선고받은 백성들의 반응,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7절을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거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너희들 기억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북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더니 그 백성들은 이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은 미친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앞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에도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는 미치광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북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리석은 자, 미친 선지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단지 기분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왕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호세아를 향해 어리석고 미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심판을 받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도무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심판의 경고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아니 분명히 잘못했고 심판이 있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적어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아니요, 정확히 말해봅시다. 착각한 거죠.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한 거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도 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일 뿐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신앙의 착각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뭘까요? 먼저 세리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고, 바리새인은 결국 어떻게 기도한 거냐면, 하나님, 전 잘했습니다. 전 신앙이 좋습니다. 전 신앙이 올바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각한 거죠. 왜 착각했다고 말할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리가 더 의롭다. 그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신앙이 올바르다. 그렇게 스스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착각이죠.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좋다고 말하니까 그게 착각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시대 모든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 화를 있을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이 납득될 수 있었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왜요? 나 스스로는 정말 신앙이 의롭고 올바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는 말과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단정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착각 속에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또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착각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은 하나하나마다 손에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그 여자보다도 의롭다고 착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뭐 없는 자가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아무도 못 쳤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착각을 깨부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의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들으시죠? 안 들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난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남보다 더 낫다고, 더 괜찮은 신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여기 앞에는 손을 들지 못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는 남보다 누군가보다는 더 낫다라는 질문 앞에는 기꺼이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닐까요? 우리는 늘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요. 나는 사랑이 많다고 늘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항상 내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다 참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겸손하다고, 나는 지혜롭다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은 다 바른 일이라고 우리는 늘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의논하다 보면
내 주장을 굽히지를 못해요.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돼요. 결국 그런 것들이 뭐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닐까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착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니,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한다는 말도 어렵다면 이런 거죠. 나는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착각은 자유다. 그래요.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곧잘 한다 라는 그 착각이 결국 여러분을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기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곧잘 한다라는 이런 착각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변질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스라엘은 왜 신앙의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앙의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점검과 그들의 평가가 올바를 수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자기 답을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답을 가지고 내 시험지에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정확한 실력, 정확한 점수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 이런 말 한 적 있는데, 옛날에 학교에 가면, 옛날에는 막 쪽지 시험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친구랑 내 친구랑 답을 매겨봤더니 거의 다 맞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놈의 친구가 다 틀린 거였어요. 나도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딱 그거예요. 아니, 오답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을 그들이 잠깐이라도 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기준이 잘못됐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삼았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신앙의 행위들이에요. 다양한 신앙의 행위들. 예를 들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는 월삭을 지키는 것,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께 어떤 봉헌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의 언어대로 말한다면 천천만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긴 거죠.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점검 기준을,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많았느냐,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역대 많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왜요? 그들은 신앙에 점검하는 기준이 신앙의 행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사, 제물, 절기, 의식, 이런 것들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라고 여기니까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을 쓰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심판당하고 침략당하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뭘 못하게 됐다고 했죠? 번제, 절기, 명절 못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오늘 본문은 말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죠. 이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종종이나마 나는 신앙이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신앙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신앙의 행위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지?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지?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지? 나는 1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했지? 나는 11조를 얼마만큼 10,000원 단위, 100원, 1,000원 단위, 100원 단위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11조를 했지?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A 청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장로, 집사라는 이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리키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우리 장로교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장로죠.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 라고 말해요. 이게 장로가 되는 기준이래요. 아시겠어요? 이게 장로가 되는 기준이래요. 그러면서 집사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집사의 기준이래요. 또 여집사의 기준도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보통 신앙의 점검, 내 신앙을 확인하는 기준을 예배 몇 번, 기도 몇 시간, 성경 몇 장, 헌금은 얼마나, 전도는 얼마나, 봉사는 얼마나, 우린 이런 걸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야 오늘 신앙생활 잘했어, 오늘은 내 신앙이 좋았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 집사를 세우는 거 이건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귀한 직분인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예배 잘 나오고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고 성경은 얼마나 읽고 전도는 명령하고 이런 얘기 안 꺼낸다고요. 아예 꺼내질 않는다고요.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아예 그게 없어요.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에 아예 그런 게 없다고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요, 절대 내가 신앙의 행위를 얼마나 하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오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신앙의 내용을,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나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하셔야 돼요. 예배 열심히 나누셔야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분명히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하냐면 나를 점검하는 기준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늘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는 걸 마치 내 신앙의 실력의 기준인 양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건 내 신앙의 실력의 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들은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부왕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두 번째는 번영과 잘됨이에요. 번영과 잘됨.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할 그 당시 부왕조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번영을 누렸어요. 마치 다윗 시대처럼, 마치 솔로몬 시대와 방불할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놀았대요. 왜 그럴까요?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번영 때문에 그들은 기뻐 뛰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번영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리고 그 번영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내가 번영할수록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번영과 잘됨을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았을까요? 그건 바로 신명기 28장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맨날 자녀들 놓고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산의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 모든 걸 복받는다.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이 복 주신데, 반대로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결국 신앙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복과 저주를 말할 때에는 단지 그게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하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나라,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들은 신앙이 좋은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많은 시편 기자들이 마음이 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이 얼마나 속상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종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벌이가 잘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별로 안 찾아와요, 내 인생에. 그걸 가지고도 나는 신앙이 꽤 괜찮은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근거로 삼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할 때요, 아까 말했던 대로 신앙의 행위가 많냐, 열심히 있느냐,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또 반대로 내가 잘 살냐, 잘 되냐, 번영하냐, 이것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과연 뭐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됩니다. 과연 뭐가 기준이 될까요? 뭐가 기준이 될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땅은 어느 땅을 말하는 거죠?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간대요. 이 말을 뒤쳐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싸워서 이겨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조건이 성립될 때에만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0장.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어기면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날이 얼마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어떻게 되면은요, 순종하면 그 땅에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30장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기서 너희가 순종하면 영원히 거주하고 너희가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추방 당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하면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은요,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추방될 수도 있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아수르로 추방당하게 돼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말고는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유일한 기준, 가장 정확한 기준은 오직 순종뿐이에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뭘 많이 했느냐, 이건 기준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했어요. 얼마나 많은 11조를 드렸다고요. 얼마나 많은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겠다고요. 절대로 그런 행위들을 근거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중요한 근거는 순종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행위가 있는지가 아니라 순종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들으셔야 할 게 있어요. 순종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는 것을 문자적 요구에 대한 실행으로 우리는 순종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는 문자적 요구의 행위,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자적인 요구를 하셨을 때 가지고 계신 어떤 의도와 원하심,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인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적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단지 사람 죽이지 말라의 차원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랑해라, 아껴라, 보살펴라, 대접해줘라, 이게 의도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요구가 아니라고요. 내 걸 누군가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내 걸 그 사람에게 채워주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그 문자적 요구를 하신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성령책이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 나오고, 물론 그것도 훈련이니까 당연히 잘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고 기대하시는 것, 그걸 외면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의도하고 기대하는 바가 뭔가, 이걸 고민하고 오로지 그것만 따라가는 신자의 삶, 그것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목표를 놓쳐버리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을 착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나는 오늘 참다운 의미의 순종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셔야 합니다.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잠깐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 기억 속에 떠오르는 몇몇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순종을 했는가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달 동안 참 함께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2달 동안 혹시라도 나의 신앙이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이제는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이 시작되기 이전에 흐트러졌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 있다면 다시 잘 점검하셔서 5월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점검의 유일한 기준은 순종임을 기억하여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원하심과 기대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